하박국의 감사. 하박국 3장 16절로 19절 말씀.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참 행복한 주일입니다.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2부 예배당에 나오신 여러분, 또 여러 가지 형편으로 지금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과 이 시간에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3대 절기에 대해 먼저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14절 보니까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하나님 앞에 3대 절기는 반드시 지키라고 명령했는데 그 3대 절기의 이름이 15절에 보니까 무교병의 절기, 두 번째는 16절에 맥주절, 세 번째는 16절에 수장절을 지키라. 무교병의 절기, 맥주절, 수장절. 무교병의 절기는 이제 6월절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제 이 세 절기를 좀 이제 설명을 하고 이제 계속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6월절, 맥주절, 수장절이죠. 먼저 6월절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6월절은 무교절이라고도 부릅니다. 6월절이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6월절이죠. 이 절기에는 누룩 없는 떡, 이것을 무교병이라 그래요. 발효되지 않은 딱딱한 무교병을 먹으면서 애굽의 노예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무교병을 먹는다고 해서 6월절을 무교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무교절 기간 중에 보리 추수를 시작하여 얻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이때 드렸습니다. 두 번째 맥주절입니다. 맥주절은 6월절이 지난 후에 7주 후에 보리와 밀의 추수를 다 마치고 나서 화제로 드리는 건데, 화제는 뭐예요? 불화자, 불로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게 화제인데 그때 화제의 제사를 드립니다. 6월절이 보리 추수를 처음 시작할 때 드린 제사라면 맥주절은 보리 추수를 마무리하면서 드리는 감사의 절기입니다. 6월절 후에 7주 후에 드려졌기 때문에 77이 49, 그렇죠? 77이. 그래서 맥주절을 77절이라고도 부릅니다. 또 날짜로 6월절 후에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여러분, 맥주절, 77절, 오순절은 같은 절기의 이름이라는 걸 우리가 참고적으로 알아둬야 됩니다.
이때는 맥추절은 보리 추수가 끝나는 시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수가 시작되는 처음에도 감사를 드렸고 끝나는 시점에서도 감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이 맥추절은 우리로 말하면 맥추감사절에 해당이 됩니다. 이제 세 번째 절기는 수장절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수장절은 추수감사절.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 예배드리죠.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절기에는 한 해의 농사를 다 마친 후에 추수해서 곡식을 창고에다가 저장하기 때문에 수장절이라고 불러요. 곡식을 다 저장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냐면 집에서 잠을 자는 게 아니라 가을에 들판으로 나가서 초막을 짓고 7일 동안 가족들이 광야에서 생활합니다. 그래서 수장절을 초막을 짓고 생활한다 그래서 초막절이라고도 불러요. 그러면 장막절은 뭐냐? 이때는 이스라엘 조상들이 광야에서 40년간 장막을 짓고 살았죠. 그때 살았던 조상들의 생활을 기념하면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또 장막절이라는 이름으로도 부릅니다. 그래서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은 같은 절기다. 성경 읽을 때 혼동되지 마세요. 이렇게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제 3대 절기 제가 설명이 끝났습니다. 이제 추수감사주일은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제가 추수감사주일에 이제 유래를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기독교의 추수감사절은요, 미국에서 시작됐어요. 1620년 9월 16일 102명의 영국 청교도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콜럼버스가 발견한 신대륙 아메리카, 지금의 아메리카죠. 미국으로 가기 위해서 메이플라워호라는 배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들은 힘든 항해 끝에 대서양을 건너 미국 매사추세츠주 연안 플리머스 항구에 도착을 합니다. 그때가 12월 21일이었습니다. 그들은 풍랑과 식량난으로 많은 고생을 하였고 더러는 죽기도 했지만 땅을 밟을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그들은 땅을 개간하고 나무를 베어서 자기 집보다 교회부터 먼저 지었습니다. 청교도들이. 그들은 영국에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떠났을 때 그때 인원이 102명이었는데 가구 수로는 70가구였는데 무서운 겨울을 지나고 보니 추위와 식량 부족으로 약 절반가량이 죽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을 잃었습니다. 부모를 잃었습니다. 아내를 잃었습니다. 남편을 잃었습니다. 악몽 같은 겨울을 보내고 다음에 봄이 되었을 때는 남자라고는 27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장정은 21명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낭망하지 않고 땅을 개간하여 농사를 지었습니다. 이듬해인 1621년 10월 가을에 첫 농사로 조금 거둬들인 곡식을 하나님께 바치며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최초의 추수감사절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미국의 전통으로 이어지면서 1789년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11월 26일을 감사절로
공식 공포했지요. 그 후에 1863년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11월 마지막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공포를 했고, 1936년 루즈벨트 대통령 때는 11월 셋째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하다가 1941년에 최종 결의로 11월 넷째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는 선교사님들의 영향으로 11월 셋째 주일을 한국교회는 대부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11월 셋째 주는 너무 늦은 것 같아요. 추워요. 추석도 지난 지 오래되고. 그래서 공항성산교회는 2주를 앞당겨서 11월 첫째 주일, 오늘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하박국서를 통해 본 하박국 선지자의 감사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기로 하십시다. 하박국의 감사. 먼저 지난주에 하박국서 이야기를 제가 했어요.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하박국서의 배경을 오늘 잠시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왜냐하면 오늘 설교 본문이 하박국 3장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 배경이 어때요? 하박국은 당시에 정치적, 종교적,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죠.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분이신데 어찌하여 유다 백성들이 지금 이 하나님 앞에 죄 짓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가만히 보시고 침묵하고 계십니까? 하박국의 질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갈대아를 일으켜, 갈대아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을 일으켜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겠다. 하나님의 대답에 놀란 하박국은 다시 하나님께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아니 하나님, 유다 백성이 죄지어서 심판받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마는 어떻게 유다 백성들보다 더 불의한 이방인 저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합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바벨론도 때가 되면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하박국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말씀을 주셔. 그게 뭐냐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하박국 2장 4절을 봅시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이런 응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하박국은 변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그 내용이 하박국서 3장입니다. 오늘 본문 하박국 3장에 나타난 하박국의 감사는 그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박국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은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박국의 감사는 환난 중에도 감사하는 믿음이었다. 여러분, 보통 우리 어떤 때 감사해요?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기쁜 일이 생겼을 때, 내가 지금 이익을 보는 일이 생겼을 때 감사합니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박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음성을 들었어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지금 우리나라 박살난다는 거예요. 유다 나라 박살난다는 거예요. 환난이 다가온다고 하는데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는 유다 백성이 바벨론의 침략으로 지금 심판받을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그는 처음에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는 큰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떨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봐요. 하박국 3장 1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들었으므로
창자가 흔들렸대요. 입술이 떨렸대요.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그 바벨론이 우리를 칠 걸 생각하는 그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리니까 내 뼈가 썩었대. 내 몸이 떨렸대요. 당연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받을 심판을 생각하며 얼마나 두려웠던지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환난 날을 생각하면서 뼈가 썩는 고통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런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지금 이 고통이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심을 믿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산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온통 절망 가운데 처해 계신 분이 있습니까? 이제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은 언제 어떤 환난이 올지 절망이 올지 아무도 우리는 앞니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떤 절망적인 환경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실제 일어난 사건인데 하나 얘기할게요. 오래된 일인데 1991년 3월에 미국 캘리포니아주 시에라네 바다 산맥의 깊은 숲속에서 길을 잃은 부부가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 끝내 죽고 마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부부가 그때 남편은 75세, 아내는 68세. 이들은 경건한 기독교인입니다. 그들이 죽고 나서 자녀들이 노력 끝에 2달 뒤인 5월 1일에 부모의 시신을 발견됐는데 그들이 타고 있던 승용차 안에는 기름이 한 방울도 남지 않았고 그 차 안에는 이 자녀들의 엄마, 부인이죠, 아내죠. 이 부인이 죽기까지 18일 걸렸는데 18일 동안 노트에다가 일기처럼 쓴 글이 발견돼 가지고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굉장히 감격적인 내용입니다. 그들이 남긴 언론에 공개된 내용을 18일의 일기를 다 소개하지 못하고 몇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1991년 3월 1일 금요일 오전 6시 30분 이 아침 우리는 지금 아름다운 설경에 묻혀 있다. 길을 잘못 들어 눈 속에 묻히는 바람에 어젯밤 6시경부터 눈 속에 갇혀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다. 지난 밤에도 눈이 많이 내려 한자 높이 정도의 눈이 더 쌓인 채 우리를 지금 덮고 있다. 문을 열 수가 없다. 손바닥을 무릎에 대고 글을 쓰려니 글씨가 엉망이다. 이해해다오 아이들아.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구나. 우리는 너희가 삶을 즐겁게 살아가길 바란다. 가족의 우애를 절대로 저버리지 말아다오. 그리고 우리가 손자, 손녀들에게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게 해다오. 어젯밤에 우리 부부는, 아빠와 엄마는
찬송과 성경 읽기를 시작하면서 잠깐씩 눈을 붙이며 밤을 지새웠다. 2시간마다 5분씩 차 엔진을 켜고 히타를 틀어서 몸을 녹였다. 우리는 우리 앞에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 우리는 전적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지금 맡기고 있다. 또 소개합니다. 오늘이 3일째이다. 아직 배고픔은 없다. 박스에서 작은 젤리 봉지 2개와 껌 하나를 찾아냈다. 창문을 열어 눈을 집어먹고 있다. 3월 6일 수요일, 오늘 밤이 6일째 밤이 된다. 차에 기름이 다 떨어져서 더 이상 히타를 켤 수가 없다. 3월 12일, 오늘이 눈 속에 갇힌 지 12일이 되었다. 한 모금의 물이, 한 입의 음식이 이렇게 귀한 줄은 미처 몰랐다. 나의 몸이 약해져 옴을 느낀다. 우리는 너희 모두를 진정으로 사랑한다. 3월 18일, 18일째 됨 마지막 날입니다. 너희 아빠가 오늘 저녁 7시 30분에 주님 곁으로 가셨다. 나는 그가 세상을 떠난 것을 처음에 몰랐다. 그런데 아빠가 마지막 남긴 말은 주님 감사합니다였다. 나도 곧 너희 아빠의 뒤를 따를 것으로 생각이 든다. 너희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데 이제는 시간이 별로 없구나. 눈이 쌓여서 앞이 안 보인다. 모두들 잘들 있거라. 너희 모두를 정말 사랑한다. 이들 부부는 결국 눈 덮인 차 안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실화입니다. 여러분, 나는 이 글을 읽으면서 내게 이런 환경이 다가올 때 내가 마지막 천국으로 가기 전에 허둥대지 않고 이렇게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마지막을 장식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 많은 생각이 교차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환난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나요? 하박국은 했어요. 나는 찬송가 370장이 떠오르더라고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2절,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었고, 환경이 어려우면 두려움이 다가와요. 환난이 다가오면. 그런데 그것이 기도로 변했대요. 전날에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환난이 다가와도 한숨만 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대요. 주님을 찬양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믿음의 사람은 죽음을 앞에 두고도 감사하게 됩니다. 이 위대한 능력이 순교자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그 칼이 목에 들어와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감사하며 순교하는 순교자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 안에서 우리의 환난은 극복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환난 중에도 감사하는 하박국의 감사하는 믿음, 우리 모두의 믿음이기를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하박국의 감사는 어떤 감사입니까? 두 번째, 없을지라도 감사하는 믿음이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벨론의 침략을 받습니다.
이 전쟁으로 농작물과 가축들이 다 없어집니다. 이렇게 그 땅이 폐허가 돼서 먹을 것이 하나도 없을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 3장 17절 이하를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기 여러분 온통 못하며 없으며 몇 번 나와요? 17절에 무려 6번이나 나옵니다. 무화과는 식량에 해당이 되죠. 포도는 음료에 쓰입니다. 감람나무의 열매는 감람유 기름에 사용됩니다. 밭의 식물은 양식입니다. 우리의 양은 양식도 되지만 양털로 옷을 만들어 입습니다. 외양간의 소는 식량뿐 아니라 밭 갈고 일하는 수단이죠. 그리고 또 양과 소는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제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고 다 사라졌다는 것은 의식주가 완전히 여러분 끝났다는 것이며 하나님께 제사도 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이런 극한 상황이 다가올지라도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기뻐하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업이 잘 되고 직장에서 승진해서 연봉이 늘어났기 때문에 감사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 바벨론의 침략으로 가족들이 죽을 것이고 살아남은 자는 바벨론에 지금 포로로 잡혀갈 것입니다. 재산, 집, 부모, 형제 모든 것을 잃을 것입니다. 자유까지 잃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구원의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이것이 여러분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끈을 놓으면 안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극한 상황이 되면 어떡합니까? 가족들 다 모아놓고 극단적인 행동을 취하는 가족들을 보죠. 신문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어려운 상황이 와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 안 됩니다. 자, 일본의 어떤 한 여인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한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는 1937년 5월 31일 출생했는데 그가 18살 때 그의 어머니를 잃고 그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어요. 인생의 회의를 느꼈어요. 그래서 달리는 기차에 이 18살 여학생이 몸을 던졌는데 다행히 목숨은 건졌는데 두 다리가 사라지고 왼쪽 팔이 사라지고 몸뚱이와 오른쪽 팔이 남았는데 오른쪽도 손가락 2개가 사라지고 손가락 3개뿐이었습니다. 더 이상 살고 싶은 희망이 없습니다. 기력이 없습니다. 극도의 절망감에 빠져서 그는 수면제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완벽하게 실패 없이 자살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병원에 있었는데 어느 날 일본인 청년 타라 아키토시라는 한 신학생이 병원에 전도하러 들어와 가지고 환자들에게 전도합니다. 그때 이 여인은 이런 성경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말씀을 보는 순간 그녀는 자신의 오른팔의 손가락이 무려 3개나 있는 것이
감격스럽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 신학생 청년을 통해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으라는 복음을 듣고 그는 이제 예수님이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때부터 그녀는 없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있는 것에 감사하면서 그는 모습이 아름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남자가 청혼을 합니다. 나하고 결혼해 주시겠어요? 그가 누구냐면 그를 전도했던 신학생 타하라 아키토시였습니다. 결국 둘은 가정을 이루고 두 딸을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쓴 책이 한국에도 지금 많이 알려져 있는데 제목이 뭐냐면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라는 책을 쓴 타하라 요네코입니다.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지금 기독교 서점에 한국어로 번역돼서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감자와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그녀가 남편과 자식을 위해 음식 준비를 하려고 감자 껍질을 벗기려고 합니다. 손가락이 3개입니다. 3개 손가락으로 칼을 잡아가지고요, 감자 껍질을 벗기려고 이렇게 하니까 감자가 또르르 굴러가네. 다시 가져와서 또 껍질을 벗기려고 하니까 벗겨지는 게 아니라 또 이리 삐쭉 저리 삐쭉 굴러가네. 너무너무 긴 시간 동안 해도 감자를 껍질을 벗길 수가 없어서 그는 절망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순간 그녀는 식칼을 가지고 자기를 찌르고 싶은 충동까지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에게도 남편과 자녀를 주신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는 남편과 자녀를 위해 감자 요리를 하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하나 딱 주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서 기도가 끝나고 난 후에 감자를 3손가락으로 감자를 놓고 칼을 대고 꾹꾹 눌러가지고 반토막을 냈습니다. 그랬더니 감자가 반토막 낸 게 이제는 굴르지 않고 딱 제자리에 있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제자리에 있는 감자를 긴 시간을 걸려가지고 3손가락으로 껍질을 촉촉촉촉 까고 해가지고 드디어 이제 감자 요리를 해서 그날 풍성한 식탁이 됐습니다. 그 식탁을 앞에 놓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반찬을 맛있게 만들어 이렇게 가족들이 함께 먹을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가 쓴 책이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아니, 몸뚱이에 팔 하나 3손가락밖에 없는 여인이 뭐가 산다는 것이 황홀합니까? 그런데 그는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여러분, 참된 믿음의 사람은 인생의 진정한 즐거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무엇에 두지 않습니다. 그저 진정한 즐거움을 하나님 안에서 찾고 예수 안에서 발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 이런 거 있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만으로 나는 만족하네. 여러분, 우리 이런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까? 하박국은 없을지라도 감사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마지막 3번째로, 하박국의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즐거이 찬양하며 감사하는 믿음이었다. 여러분, 환난 중에 감사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내가 가진 소유가 다 사라지고 없어졌을 때 감사하는 것 역시 어렵지요. 그런데 이런 극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여러분, 그것도 즐거이 찬양하고 감사하는 일, 이거는 여러분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을 원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박국은 하나님을 즐거이 찬양하며
감사하고 있어요. 하박국 3장 18절 다시 보세요. 여기 보니까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아 꼭 기억할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지난 여러분 10개월 동안 지금 다 좋은 일이 일어났나요? 여러분, 좋은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감사할 조건이 없을지라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구원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어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은혜와 사랑, 이것 하나만 생각해도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송 중에 이런 복음성 있지요.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향해 기뻐하리라. 바로 하박국서를 가지고 만든 찬양입니다. 한 시골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평소에 가난한 삶을 꾸려나가던 여인이 굉장히 큰 돈을 헌금을 드렸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이상해서 물어봅니다. 자매님, 성도님, 뭐 특별히 감사할 일이 생겼나요? 그러자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목사님, 사실은 제게 10살 난 아들이 있었는데 지난해에 그 아이가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병 고침 받고 살아날 수 있다면 하나님께 내가 많은 예물을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물어봅니다. 아, 그 아이가 살아났나 보죠? 회복되었나 보죠?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얘기하기를 아닙니다, 목사님. 1년가량 있다가 한 달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큰 예물을 드릴 수가 있지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얘기하기를 목사님, 지금이야말로 주님께 예물을 드릴 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 아들은 하늘나라로 가서 지금은 병도 없고 고통도 없는 것에 영원히 안식을 누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물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없을지라도 환난을 당할지라도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자, 이제 하박국 3장 19절 한번 봐요. 여기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확신을 가졌어.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게 지금 믿음으로 사는 거야. 지금은 고통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뭐냐? 지금은 현실적으로 절망적이고 암울하지만 장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셔서 가나안 땅을 이제 주시고 누리며 살 것이라는 승리의 확신, 이게 지금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승리의 확신 믿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하박국 3장은 전체가 하박국의 기도이지만 동시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찬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마지막 봅시다. 하박국 3장 19절 다시 보면 하박국 3장 끝내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박국 3장은 하박국의 기도이지만 이 시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이 드린 이 기도 찬양은 바로 성전에서 성가대원들이 이 찬양을 불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노래는 누구를 위해서?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여기 지휘하는 사람은 성가대 지휘자입니다. 레위인들만 옛날에 성가대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찬미는 제사기 때문에 제사는 아무나 못하죠. 레위인들이 찬양되고
레위인들이 성가대 지휘자인데, 지금 이 하박국의 이 노래는 지휘자가 수금에 맞춰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이 하박국 3장을 사용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여러분, 수금은 당시에 현악기입니다. 현악기에 맞춰서 지금 하박국 3장, 하박국이 지금 이 기도하는 내용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하박국이 내 수금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박국이 아마 수금을 탔던 것 같아. 그러니까 하박국도 레위인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하박국이 성가대를 했던 것 같아. 오늘날로 말하면 그도 음악인이었어요. 성전의 음악인. 그래서 내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금 이 곡을, 지금 하박국 3장을 기도했다는 내용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올 한 해도 힘드셨지요? 아니, 하박국처럼 절망 가운데 계신 분이 있습니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하박국의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한 한 여인의 이야기를 함으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미국의 조니 에릭슨이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10대 때 강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온몸이 전신마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몸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긴 했지만 이런 시련을 감당할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절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내가 이런 몸이라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내가 찬양하며 살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 직후에 그녀의 입술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는 입술에 연필을 물고 입술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입술로 여러분 그림 그리는 것을 구족화가라 그래. 우리나라에도 구족화가들이 있어요. 입술로 그림을 그렸는데 그녀의 그림이 굉장히 유명하게 알려집니다. 그러자 유명한 볼펜 회사에서 그녀에게 광고 모델을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라고 제의합니다. 그때 그녀가 볼펜 회사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조건입니까? 내가 나오는 모든 광고 아래 PTL이라는 글자를 넣어주시면 내가 모델을 하지요. PTL이 뭡니까? Praise the Lord. 주님을 찬양하라. PTL, Praise, P, the, T, Lord, L. 주님을 찬양하라는 이 글씨를 약자를 넣어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합의하고 출연했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녀는 복음 전도자로, 장애인을 위한 인권 운동가로 미국 사회에 강력한 영향을 끼치는 지도자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박국의 감사가 우리에게도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고개 숙여 기도합시다.